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공의로운 것으로, 가장 자비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화요일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중에 가정이 한 믿음, 건강한 가정이 이루고 또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두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화요일 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입니다. 주여 가정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해야 우리가 모두 든든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중에 가족이 한 믿음 되는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신앙으로 교육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모두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여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 바른 뜻을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큰 전쟁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또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 앞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넘어져서 한마디로 입신의 과정까지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난 분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금띠를 허리띠를 띠고 얼굴에서 빛난 광채가 나고 눈에선 불꽃 같은 것이 나오며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때 그 환한 영광에 어찌할 수 없어 갖고 자기도 모르게 엎어졌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그 찬란한 광채에 눈이 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고 가려주시고 인간으로 나타나셨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간접 경험을 내 직접 경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 과학도 그렇고 인간이 발전하는 이유, 동물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발견하고 또 경험한 부분들을 내 것으로 흡수를 할 때 그 사람이 그 지식 위에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얼마 전에 우리 DNA가 모두 발견하게 됐다. DNA 구조가 발견됐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거 기초 위에서 또 다른 과학들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이미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싶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싶은 모양이라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계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아멘이로 화답하면서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험이 나의 경험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따로 보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그야말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지식이 쌓이고 쌓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바로 그 다음 것을 발전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보는 환상과 계시가 바로 따로 내가 보지 않아도 가장 정확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보면은 잘못 볼 때가 많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미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도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신약 성경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이 계시가 가장 정확한 계시요 또 가장 정확한 환상이요 가장 정확한 교훈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계시를 구하거나 내가 따로 환상을 보거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흡수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계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나의 환상으로 내게 주시는 환상으로 내게 주시는 계시로 받아들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너무 대단해서 그가 넘어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넘어졌는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완전히 누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누워서 조금 일어나고 무릎과 손바닥이 이제 있는 그 상태, 엎드려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큰 은총을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는 것들이 뭡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바로 큰 은총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 계시록에서 바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이 계시를 깨닫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제 일어섰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우리 앞에 이 10장 1절 2절 보면은 이 다니엘이 새 이레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10장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 슬퍼하고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10장 3절처럼 좋은 떡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는 일.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의 날까지 한 40일 전까지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정교회 사람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네들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 안 마신대요. 그랬더니 이 그리스 같은 데서는 우유를 넣어서 커피를 같이 마시니까 안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기 있는 저 식물성 저거는 마시겠다고 하면서 프리마 있죠. 프리마는 늘 넣어갖고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기름기를 전혀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그게 이제 이 고난일 되기까지 40일 전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니엘의 금식법이더라고요. 거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것들을 먹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 이레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어제 큐티반 보니까 한 분이 이 새 이레 묵상을 하고 이번 새 이레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그 새 이레가 뭔가 했더니 2.5단계가 3주더라고요. 3, 7이 20일 그러면 21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2.5단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2.5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역량을 자꾸만 미쳐버리니까 우리가 참 문제가 되고요. 이런 겨울이 오고 이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 한마디로 코로나 방역은 우리 성도로 쳐다보면은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방역하는 것, 이런 부분들 소독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독하고 방역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주변을 다시 정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간, 우리 방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룩의 시간. 왜?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호수아서에도 여리고성을 칠 때도 너희는 할례를 행하고 거룩히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그러나 아이성조차도 거룩이 아간이라는 사람들을 깨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천 명이 가서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방역이 소중하다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거룩이 중요하므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보면요, 이 금식을 왜 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왜 했는지.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3주 동안 기도한 이유가 내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보이는 환상인데 이 환상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바로 이 금식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들이 때로는 앞의 일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지만 우리 여러분 가끔 한번 보십시오. 저는 교회에서 가끔 끝나고 이제 저녁 늦게 끝나고 나갈 때 되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산에 가까우니까 불을 다 꺼버리면 정말 깜깜해요. 그래서 건물에서 이쪽 깜깜할 때 딱 나갈 때 보면은 정말 이게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에 어떨 때는 확 두려움이 와요.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을. 오늘 다니엘은
희미하게 보았지만 뭔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큰 일이 있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너무나 답답함이에요. 사실은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뭐냐? 400년 암흑기예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 주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등장을 하질 않아요. 깜깜한 세계예요. 이 세계에 아무리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시나, 너무 힘든 시대가 그에게 기다리는 것들을 영적으로 감지를 한 거예요. 그때 헬라의 시대가 움직이는 걸 보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물론 주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곳에서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계속 등장하는데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부수적인 사람들이 다 이 이야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대를 깨닫으려 하여 하나님께 겸비하고 결심하여서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잘 보니까 어때요?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금식하면서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가 왔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어루만지는 무슨 손길이 왔어요? 돕는 손길이 왔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지금 기도한 지가 얼마 된 거야? 21일이 된 거예요.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럼 지금 말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 아니에요? 미가엘이 아니에요. 누가 온 거야? 인자 같은 이가 온 거예요. 아까 이 앞부분에서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가 찾아와 갖고 응답을 주고 그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래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이 이제 신비한 말이 등장을 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고요. 이 뒤에 맨 끝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헬라의 군주가 있어. 헬라의 군주. 20절 끝에 보면 헬라의 군주가 있고요.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너희의 군주가 있어요. 너희의 군주. 이 군주가 이스라엘의 군주죠. 이스라엘의 군주는 이름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미가엘이라는 있는데요. 여기 보면 헬라의 군주가 있고 이스라엘의 군주가 있고 앞에 보면은 바사의 군주가 또한 있습니다. 이 군주라는 말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사르라고 부르잖아요. 사르는 한마디로 이 헤드, 맨 지도자, 맨 앞에 있는 지도자들을 얘기할 때 씁니다. 지금도 수상 이런 사람들을 사르라고도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 좀 넓은 의미예요.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 뭔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가장 높은 사람을 사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의 사르가 뭐고 헬라의 사르가 뭐고 또 이스라엘의 사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학자들이 번역한 말이 수호천사라고 해요. 수호천사. 그러니까 한 나라마다, 한 개인마다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를 도와주는 천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돕는 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도 그것을 관장하는 영적인 우두머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세상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이 우두머리가 돼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각 나라마다 또 그 우두머리를 세워갖고 그 우두머리를 통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곤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를 이끌어가고 헬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그런데 그건 누가 이것들을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이 보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주다 보니까 바사가 왕국의 군주가 막다 보니까 21일 동안 내가 막혀 있다가 이제 왔다라고 했는데, 이걸 막혀 있는 걸 누가 뚫었어요? 하나님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군주를 보내갖고, 근데 이 군주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군주,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가 3명이 있다 그랬죠. 원래 하늘에서는 그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퍼는 떨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중 하나에 있으니까 미가엘과 성경에서는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도 가브리엘이 나왔고요. 이 미가엘이 가장 높은 군주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면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하늘을 땅에 대고 말문이 막혔더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미 내립니다. 그런데 내리는 중에 막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막는 세력을 누가 뚫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뚫어서 우리가 응답되게 딱 맞는 시점 21일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21일째 지금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정한 약속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시간에 이 부분들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엘을 보내서 그 약속한 시간에 분명히 오게 하였고, 그때 이제 일어난 일들, 인자 같은 이라고 또 16절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했었는데, 인자 같은 이가 내 입술을 만진지라, 꼭 이사야 이야기와 같죠. 이사야에 보면 내 입술에 숯불되니라고 하는 모습처럼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정말 어려운 것들을 보면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내 몸이 힘이 없어지고 호흡도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앞으로 될 일 앞에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합니다. 인자 같으니 사람 모양 같으니 것이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하죠. 이분이 언제 나타났었어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이 용광로 같은 데 떨어졌을 때 사람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에서는 몇 번 나타나는 거예요. 몇 번을 나타나고 그에게 또 나를 강건하게 하시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거 2번이나 강조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뭔가 위축되기 쉽고 우리의 삶들이 정말 뭔가 제한되는 것 같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큰 온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나서 강건하게 하시니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또한 이를 것이다. 이 세상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와서 이 예수님이 오시느니 지금 예수님이 이미 400년 전에 다니엘에게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막고 있는 세력이 바사가 막고 헬라가 막아요. 그리고서 이제 로마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죠. 오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와 이를 것이며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런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막는데, 이 막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이기고 결국은 이 땅에 오시는 이 인자 같은 이 사람 모양 같은 이분이 오셔야지 어떻게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를 거두는 삶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분이 오실 때까지가 이제는 사탄의 큰 권세들이, 짐승의 권세들이 어떻게든 이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게 사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 어떻게 했어요? 해산하여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이 물을 토해가 그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했던 그런 장면들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사 왕국과 헬라 왕국을 통해서 세속화를 시키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암흑기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다 배신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헬라 시대 때는 헬라화돼 갖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나 운동 경기가 생기는데 그때 할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놀려버렸어요. 아우 쟤 보니까 다 이렇게, 왜냐하면 남자들이 뻘거벗고 뛰었거든요. 다 누드로 뛰다 보니까 다 몸이 보이는 거예요. 성기가 보이는데 유대인 성기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니까 이거 싫어갖고 그 당시 지도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이나 이 제사장 가문들이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율법도 배우지 않고 모든 것을 벗어나갖고 나중에 성전도 막 폐암바되고 이런 데 동조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지만 어쨌든 거의 멸망 직전에 갔던 것들은 이러한 문화들입니다. 바사의 문화, 종교의 자유, 그리고 헬라의 문화, 이 세속화의 물결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만 보았지만 사실은 더 안 좋게 변하는 모습들,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이 말씀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지도급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딘 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11장부터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있는 자손들이 어찌함을, 이 세대가 어찌 될까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환상이 나의 환상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강건함이 나의 강건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신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